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과 다음을 위해서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에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또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오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과 다음을 위해서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 들어오면서 전체 내용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의 이야기를 잠시 하다가 7장 13절부터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성전 기물을 만드는 내용, 그 과정, 그 모양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망에서 사용되었던 기물들과 동일한 목적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막의 기물들을 만든 이유와 목적은 이 성전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물과 목적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그 사용 용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인 23절에는요. 놋바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놋바다를 만들었다. 놋으로 주조된 큰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물두멍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몸을 성결케 하는 데 사용되는 그 물을 담아두었던 용기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행하기 앞서서 놋보다의 물로 스스로 성결케 함으로 무릇 성결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누구든지 성결한 마음과 그 품을 유지하면서 함께 일구어 주는데, 이런 점에서 바다는 우리의 몸을 당신의 몸을 버리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7절은요. 놋으로 만든 놋받침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두멍을 위한 놋받침이라는 것이죠. 물을 길어서 담아두고 쓰는 큰 그릇, 이 물두멍을 받쳐서 고정시키기 위한 놋으로 만든 네모난 상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이 40절까지는 성전에 필요한 작은 기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두멍뿐만 아니라 부삽, 대접 등 다양한
성전에서 필요한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다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8절 말씀은 이전에 필요한 성전 기물들은 두르에서 온 기술자 히람이 제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8절 이후로부터는 나온 것들은 솔로몬, 즉 이스라엘 자체로 기술로 만들었다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 기물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로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함께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5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음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물건들을 성전 곳간으로 가서 거기에 두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 그 곳간에 안치된 은과 금과 기구들은 성전과 거기에 포함된 기물들을 보좌하는 것으로 물건을 수리하거나 긴급할 때가 있을 때 또는 성전 봉사에 끊임없이 필요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할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만 힘쓴 것이 아니라 왕궁 이후에 성전을 관리하는 데까지 준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러한 다윗의 준비하는 자세는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견지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일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는 오늘의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준비하는 시간은 일을 추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일을 감당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며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일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땅 위에서 충분히 쉬고 있던 새가 한번 날아오르면 거침없이 창공에 솟구치듯이 충분히 준비하여서 힘을 기르는 사람만이 자기가 시작한 그 일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는 결국 더 나은 비상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룩하고 선한 역사들은 한 가지 예외 없이 준비와 연단의 시간을 거추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고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이룩한 사람들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7년 반 동안의 공사는 약 30년 동안의 다윗의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아가서 1년 남짓 항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지도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 80년 동안의 긴 세월을 여러분 연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 자기가 처한 위치와 신세만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신세와 형편을 탓한다 해도 그 같은 원망과 탄식으로만 그들에게 기회와 은혜의 길이 열려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소원만큼이나 아름답고 진실한 준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무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준비만 되어진다면 즉각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며 주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며 축복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준비된 성도들을 선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첫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깨어 있으면서 서로 함께 깨워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졸릴 때 함께 있는 지체들이 깨워주고 깨워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 자신이 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지체들이 내가 그 졸릴 때 깨워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지체들이 졸고 있을 때 함께 깨워줄 때에 그 지체 또한 감사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잘 깨어 영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을 세워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주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들과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건물은 덩그렇게 남겨져 있지만 그 안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없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찬란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은 다시 전하고 다시 선포해야 될, 다시 알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리더는 리더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여러분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준비해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롤 모델이 없으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곳간을 채워서 필요한 때 그때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성전의 역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윗은 참 소중한 것들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준비하는 이 사명, 다음 세대, 다음 리더, 다음 일꾼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면으로 준비된 용사들을 세울 수 있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셀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과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며 더 나아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마치는 이 마지막 자락에
성전 곳간을 채워두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전의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과 필요한 재정들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철저하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세우게 하시고, 리더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숙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자라나게 하시고, 셀이 자라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곳과 그 땅과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